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왕같은 노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셉이 꿈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꿈으로 보일 만큼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형들로 인해서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노예 시장에 이제 팔리게 된 겁니다. 그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자기 집의 노예로 데려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예가 됐으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노예가 되면은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방황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늘 요셉은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비록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계속 누렸던 겁니다. 오히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보디발이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제 요셉은 뭔가 다르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이 자녀로 부르셨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정말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구나. 근데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되고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와 재앙 속에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런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떠나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냥 그 속에 있게 하지 않고 거기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진짜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왜 나를 저 흑암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는가? 내가 정말로 그 어둠 속에 있던 그런 마귀의 자녀로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왜 그러냐? 그 이유는요. 237조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고 가문을 살려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이 지역을 복음화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이유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지금도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는 이 땅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알게 하신 겁니다.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악한 이 사단의 이 권세가 전 세계를 지금 다 강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부르셨구나. 참 내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시대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이 손안의 핸드폰이 완전히 이제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대가 지금 편합니까? 앉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굳이 뭐 은행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차를 내려가서 막 추운데 겨울인데 막 시동 틀지 않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참 이 놀라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빛을 증거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로 이거를 마음에 딱 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왜 구원받았냐? 영적으로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려내고 237과 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보세요. 요셉은 24시 기도의 축복을 늘 누렸던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문제, 사건, 만남이 일어나도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흐름을 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24시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은 것처럼 25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연결되는 축복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나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내 인생 망쳤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요셉으로 이 노예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노예로 가는 길은 요셉에게 출세의 길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냈는데 요셉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 있어도 요셉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노예다. 나는 지금 누명을 씌워진 감옥에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는 요정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또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갔는데 그 현장을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도 다 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바로왕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요셉은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5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이게 영혼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출세의 길이었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 24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만드는 주역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그렇다 치고 모세 같은 경우도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라. 희생제사 드려야 되겠다고. 그게 이제 이 모세에게는 완전히 스파크가 확 일어난 거예요.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왜 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서 비참하게 430년 동안 망하게 됐냐? 이 피의 언약 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언약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25시의 능력의 역사 임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고 10가지 막 기적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 혼자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배경에는 모세가 계속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 기도하니까 25시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붙잡게 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은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성막 중심이란 말은 예배 중심이란 말이에요. 언약궤 중심이란 말은 말씀 언약 중심으로 이 모세가 삶을 살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그냥 담았더라 라고 했는데 그게 다 응답이 된 거예요. 또 모세에게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 237과 저 5천 정적을 살리는 일에 인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그들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4시 기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요셉이 늘 24시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왕 앞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었고 문제 속에 빠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25시 능력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모든 막힌 부분들을 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응답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